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앞뒤 사람과 좌우 옆에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자,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다섯째 나팔과 우리 점삼년 반의 다섯째 나팔, 첫째 화, 우리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번에 계시록 우리가 8장을 살펴봤는데요. 그 7인 안에 들어있는 7 나팔 중에 4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팔은 땅 3분의 1로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가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동식물들이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권세자들이나 또한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는 자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재앙을 3분의 1이 받게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로 문자적으로는 바다에 관련된 생명체들이 받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성도와 교회가 죽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강 3분의 1로 쓴물이 되어서 물을 못 먹게 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는 유명한 지도자들이 떨어지고 배교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팔은 해달별 3분의 1로 천체계 이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는 진리가 빛을 잃어가고 교회와 주의 종들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감을 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개인적이 되었든 전 세계적인 것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반대로 말하자면요,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동화, 이솝 우화만 봐도 개미와 배짱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이 십자가 믿음이 실제고 소망이라고 한다면요, 절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고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지는 몰라도 전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무가치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 자, 주님을 신랑으로서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은 어때요?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며 주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대로 실제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신 분이세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환난을 안 썼겠죠. 근데 왜 쓰셨을까요?
성도들이 받게 되니까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환란 앞에 성도가 실제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요, 곧 죽어도, 다 죽어도, 옆사람이 막 죽어나가도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데려가신다. 그래도 어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8장의 핵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로 꼭 붙들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뒤를 이어서 이제 다섯째 나팔입니다. 다섯째 나팔은요, 전삼년 마지막 재앙입니다. 8장 13절에 보면은요, 독수리 형상을 한 천사가 이 남은 새 나팔이 얼마나 무섭기에 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강조한다는 것은 또 그런 완전함을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첫 번째 화가 바로 이 다섯째 나팔인데, 다섯째 나팔부터는요, 바로 그 7인 재앙과 그 7 나팔 중 4번째까지의 나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사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그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와 즉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아니죠.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거는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말씀이나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계명성 별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것이 곧 전 3년 반의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그리고 후 3년 반 시작이 바로 이렇게 뭐예요? 사단 마귀가 이제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최후의 발악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초로부터 태어난 그 알곡과 사단 마귀의 종인 가라지를 가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구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의 종들과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표, 성령의 인을 받은 그 성도는요, 어떠한 미혹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회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시록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기는 교회에게, 이기는 교회, 흰옷 입은 끝까지 이기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는요,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믿지 않는 자들이 소위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의 얘기는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 자는요, 절대로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두세 사람 공동체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어떤 권력에 사로잡혀서 건물을 지으려고 아니면 당을 지으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성경의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늘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통하여서 어때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무리로, 공동체로, 즉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은요, 제자들을 어때요? 꼭 두세 사람씩 증거하도록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게 다 뭐예요?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왜? 사람은요, 혼자 하면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세 사람, 삼겹줄은 한 사람이면 힘들지만 다른 한 사람이 뭐예요? 힘들어도 두세 사람이 있으면은요, 같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이게 하셔서 뭐 우리끼리 좋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뭐예요? 십자가 복음 부활을 또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심판과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이 없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만방에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전하고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안 전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람의 뜻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을 사모하는 신부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끝까지 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바빠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나부터가 먼저, 저는 그런 거예요. 나부터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 목사든 전도사든 뭐 성도, 제자, 증인, 사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았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겼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보화를 알기 때문에 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다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좋은 명인이나 좋은 것을 알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소중한 사람에게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아는데 전하지 않고서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뭐 유대인이 아니라서, 저 사람은 또 범죄자라고 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을 모른다라는 거죠.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내가 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마리아인 불쌍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가는 영혼이,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 이끄심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내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마치 자석에게 끌리듯이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마지막 때 공동체,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돼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도 다른 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예배하라고 하니까 예배하고,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고, 아무 감흥 없이 율법적인 것은요, 하나님께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에서의 그런 예배와도 같이, 가인의 예배와도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니까 내 마음 중심도 어때요? 사랑하는 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히 남을 살며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남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전도는 내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게 날마다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거 없습니다. 전해야지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생수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수요일이 되면은요, 또 전도하는 날이 되면은요, 사실 예전에는 부교육자는 좀 싫을 때도 조금 있었지만 또 가면 또 좋죠. 근데 이렇게 개척을 하고 보니까 지금은 마음이 다릅니다. 그냥 계속 사모하게 되고 빨리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고, 막 지금도 막 이제 또 그 전도에 대한 물품들도 막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고 적고 그거 많이 온다라는 그런 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왜? 그 나를 사랑하신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은 뭐예요? 내가 사는 걸 아니까, 내가 느끼니까 그렇게 계속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람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마지막을 사모하고 예배하여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또 다시 주님의 오심을 세상에 나가서 준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모이고 계속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가장 필요한 반복적인 훈련인 거예요. 이거 말고는 사실 교회는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날 무슨 부활절 행사하고 성탄절 행사하고 제가 뭐 그것을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교회가 365일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거죠. 근데 또 성도들도 뭐예요? 부교육자들도 시키니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단순히 사순절이나 부활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는요, 떡과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례 행사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만을 기억할 게 아니라 정말 기다리고 우리가 명령을 목숨같이 지키면서 약속하신 것,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요,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렇게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이제 무저갱을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지옥과도 같은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무저갱과 여러분 지옥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뭐 해석의 차이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시록 20장 3절을 보면은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무저갱과 지옥은 어떻게 보면 같지만 지옥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저갱은 지옥 가기 전 지옥에 갈 자들이 잠시 동안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유다서를 보면은요,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잠시가 아니라 무저갱처럼 영원히 가두시는 최후에 가게 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지옥과 무저갱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성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무저갱의 권한, 지옥의 권한이 결코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권한도 사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은 그 이제 무저갱의 열려지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자, 뭐 연기라고도 해석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연기라는 것은 또 악령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무저갱에 갇혀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다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연기가 2절에 보면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전 3년 반에서 후 3년으로 넘어갈 때 사탄의 역사가 전 세계에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후 3년 반에는 뭐예요? 전 세계, 전 나라, 전 민족이 사탄의 영향, 지배로 재앙이 내릴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황충은 문자적으로 메뚜기인데요.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요엘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따라서 이 메뚜기는요, 즉 멸망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은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그래서 이 황충을 멸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힌돌센터의 이광보 목사는요, 이 메뚜기 황충을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중 소리의 민병선 목사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똑같은 것은요, 악한 자라는 거죠. 악한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이 황충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도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의 정갈을 보면은요, 그 독이 맹독이 있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황충처럼 많은 떼를 짓는 무리가 정갈과도 같은 맹독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그 다섯째 나팔 때 사탄의 권세와 명령에 따라서 악령들이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라. 괴롭게만 하라. 그 괴로운 것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나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메뚜기가 주로 먹는 것, 풀과 수목과 푸른 것들이죠. 그리고 메뚜기는요, 사람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메뚜기 황충을 보면은요, 풀과 수목과 푸른 것들은 해하지 못합니다.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메뚜기 재앙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닐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풀과 푸른 것과 수목, 이것은 바로 먼저 풀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풀은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느냐? 욥기 말씀을 보면은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목은 시편에 보면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성경에서 수목은 일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푸른 것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대우하시니라. 살아있는 예수 믿고 영생 받은 자를 푸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인이 구원받을 성도들의 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봤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두 증인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은 부분에 대해서 4절에 보면은 이마에라고 얘기합니다. 이마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들이 구원받을 성령의 인에 대해서는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도들이 받을 성령의 구원의 인은요, 이마가 아니라 심령에 받는 인이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심령에 받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받는 구원의 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것, 수목은 성령의 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짐승의 표라고, 짐승의 표는 뭐 이마나 이제 손등에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표현을 하셨겠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봤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두 증인으로 보는 것이 해석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다섯째 나팔인 악한 영의 고통을 받지 않고, 이 고통은 그럼 누가 받느냐?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성도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이 재앙을 5절에 보면은 5달 동안 받게 된다. 5달 동안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이요,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갈과 같은 그런 권세로 사망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고통인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실까요? 그 황충의 재앙을 뭐예요? 성도들도 받기 때문에.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이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첫 번째 화가 시작이 되고, 전 3년 반의 그 환란의 끝이 끝날 때쯤에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이 사탄이 받아서 강력하게,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반대로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역사는 어때요?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런 성도는요, 또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이 이렇게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환난들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환난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도는요, 정말 구원받을 성도라면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고 전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만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주님이 그렇게 전하도록 분별하여서 때를 따라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밴드에 먼저 여러분들 묵상하시라고 주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준비하다가 보면은 조금 찬양이나 또 말씀 구절도 이렇게 좀 수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단 찬송하다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한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진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해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선하고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들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인받는, 확인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신부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 또한 중세 교부들에게, 하나님 종교 개혁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만난 자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도 놀랍도록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산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도 없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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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 도구들, 통로는 이렇게 사역자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해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날마다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때에 맞게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모습으로 은사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와 은혜에 따라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들이 준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성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협력자들, 동번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룰 때에 늘 기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과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여, 주님 아시다라바 가라바스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 오늘 다섯째 나팔 황충의 재앙을 통하여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입맞은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로 두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욕과 같은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공경에 빠지거나 또한 좋을 때든지 어떠한 것에든 우리가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비도 주시고 또한 가뭄이 필요할 때는 가뭄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받는 성숙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나팔 가운데서 악한 사단의 마귀의 역사가 전 세계에 지배를 하고 우리도 고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다가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이쪽에 가까이 이사 와가지고 차 때문에 아 그래요?
안 써요? 왜 안 써요?